요한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 그리고 믿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가장 많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강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과 하나님 이야기밖에 못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고 믿어야 그분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감사 드리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누구든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죽음을 당한 예수님을 단순한 한 인간으로 무한하신
이 하나님을 인간으로 낮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는 다른 종교의 종교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비워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최고의 큰 은혜입니다.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구원을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어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더 얻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일진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에, 그런 예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인간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온 인간 중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슈퍼맨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정도의 생각 가지고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시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영인 거예요.
말이 영이고 말이 하나님인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였는데 그때 마침 이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를 제자들이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을 내밀며 못자국 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이 있나. 그런 흔적들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들이. 여러분이 가서 죽어가지고 내가 천국에 왔는가 아니면 잘못된 곳에 왔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님의 손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못자국이 나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볼 때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것이 상급으로 표현되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몸살일 것 없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으로 부활의 몸에도 그 표시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도마가 그렇게 말했던 도마에게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 손자국, 손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긴 설교를 하면서 편지 속에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함께 계셨고 또 그분으로부터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을 영원이라고 말해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냥 계속되어지는 거, 이걸 영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작도 하지 않고 절대 끝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기간은 영원한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존재의 기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1절 2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죠. 여러분의 사는 삶도 끝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는 이유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끝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그 연료가 다 떨어져요. 그럼 끝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명도 이 기력이 다 쇠하고 부족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끝이 있는 것은 그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더 추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이제 다른 하나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세 전부터 완전하시고 만세 후에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현재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과 똑같아요. 현재의 하나님은 앞으로의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는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미천이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순간은 몇 수천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2000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횟수가 2000년이라고, 2025년 우리 BC, AD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2000년은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 점 하나처럼 표시도 안 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신분이 오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산이 생기기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전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시간 속에서 33년 동안 지극히 정말 찰나의 순간, 영원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에 사셨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으로 다시 가셔서 말씀의 자리에 지금 영원히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계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예수님이 가셔야 그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 속으로 다시 가셔서 영원히 지금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다면 그 영원함 속에 함축되어 있는 말이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변하지 않아요.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변할 수도 없고 변하는 것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2편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존하신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주의 연대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무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다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 변화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하늘과 땅이 바뀌어져도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변화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말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다 늙어지고 보이는 물질은 다 변합니다. 육체의 꽃이나 풀 다 말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세토록 있게 돼요. 세상 것 다 변하고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성품, 지식, 이런 영광은, 평안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식이 늘어나거나 또 지식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영원전에 가지고 계신 그 지식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별짓 다 해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끝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설령 가다가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겨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팔자가 천국 갈 팔자예요. 무슨 짓을 해도 지옥은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무슨 짓을 해보세요. 지옥은 안 가도 징계는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징계는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은 이 땅에서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죄 때문에 받는 심판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가 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는데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불변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라는 말은 한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0만 개의 우주가 있어도 하나하나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경계선이나 한계선 같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 못한 것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여기는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아니,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은 안 보여요. 그러나 안 보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가?
딴 생각하는가?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어디서든지 어디 계시든지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영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죠. 나다나엘을 이제 빌립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보라, 이스라엘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어.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해서 저를 그렇게 잘 압니까? 그렇게 물어보지요. 어떻게 저를 압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다나엘을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다나엘을 알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을 움직여야 되고 가봐야 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가보지 않아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다 어느 곳이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 나사로의 집안이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집안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평소 같으면은 찾아가시죠. 근데 예수님 안 찾아가요. 왜 안 찾아가는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야, 이제 나사로 죽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까요? 영이시니까. 가보지 않아도 나사로가 지금 아직 안 죽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다. 아니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아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도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어요. 한번 영적인 사람이 되어보시기를 바라요. 네. 영이신 예수님은 알아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밤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중간에 파도를 만나죠.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광풍에 시달린 것을 아시고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풍을 꾸짖고 잔잔케 하셨어요. 아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이 광풍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겠어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세계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영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오는 장면인 거죠. 영원에 가셔서 그 영원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고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예루살렘 갈 것도 없어요. 왜? 그분은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되어 4일이 되었어요. 4일. 썩어 냄새가 나요. 말씀이 나오너라 라고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낸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와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너 나 건들면 하나님 건드는 거야.
너 나 건들면 하나님 눈동자를 만진 거야? 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네?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건들 때 걔네들은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나를 건들면 하나님 건드는 거야.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얼굴들이야 다. 그래서 참 큰일이야, 큰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원함이 나의 영원함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불변하심이 내게도 그 사랑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형편을 다 알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 감사, 예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오신 인간 중에서 최고의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믿으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